성경 구약성경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7장 9절. 그런즉 너는 주 네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킨 자들에게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되. 그래서 여기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이 속성 중에서 하나 두드러진 것을 얘기합니다. 신실하시다. 우리 익숙한 말로는 사람에게 주로 쓰는 용어는 충성입니다. 충성스러운. 이제 신실함이라는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신실하신 당신에게도 신실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다 여러분들이 안 찾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10장 13절입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시험도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두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사 너희를 굳게 세우시며 악으로부터 너희를 지키시리라. 마지막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자, 우리의 믿음이 여기 다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서 그분한테 직접 음성으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남겨놓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은 사람이 지키는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이분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분이 이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또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분은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주님을 이제 만나서 주님과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을 듣고 우리의 믿음을 거기에 맡겼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정말 신실하게 지켜오셨고 또 지키고 계시며 또 지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이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되,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너희가 그날이 다가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에 될수록 주님, 세상이 험하고 악하게 될수록 나팔 소리가 날 정말 기미가 많이 보일 때,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신실한 하나님, 이 약속하신 분을 믿고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게 몇 가지 서너 가지 서너 개의 절을 한번 살펴봤는데, 공통적인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가 주님한테 고백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굳건히 붙들고 가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보아도 이런 믿음을 이게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이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에 진실된 믿음을 가졌는지 아닌지 그건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그 품성 중에 하나가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일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특히 거듭난 후에 죄를 용서를 받고 나서 구원받은 후에 그 이후로 주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이끌어 주셨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감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분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도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믿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바울사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일생을 마쳤던 것처럼 그런 믿음을 지키고 본을 보인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그럼 재침례의 성도들의 그 역사를 보면 얼마나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지 다 기억도 못합니다. 그분들의 특징은 어떤 환경과 조건과 어려움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다가 이 땅의 삶을 마감했다. 그 공통적인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뭐 참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사역자도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정말 이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이분의 제가 그 글을 읽어보고 설교하는 거 이렇게 읽어보면 그때 이 먼저 우리나라에 저희가 들어왔잖아요. 이 장로교와 감리교가 먼저 들어왔어요. 언더우드와 아펜젤라 이 선교사를 통해서, 언더우드는 장로교, 아펜젤라는 이 감리교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던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그렇게 이렇게 좀 깊이 다루지 않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의 그 고백과 기도와 그 설교 내용을 보면 꼭 이 재침례 성도들의 그런 어떤 고백과 같아요. 근데 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분은 이런 어떤 침례 신앙에 좀 노출이 되지 않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는 이제 정말 이 동토 땅에 이제 예수님을 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특별히 이제 교파로는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좀 제한적이지 않았냐.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도 우리가 전에 쓰던 어떤 제한적인 그런 성경, 침례가 아니라 세례되어 있고 그런 어떤 그런 거에서는 깊이 생각을 안 하지만 정말 이렇게 참된 신앙이 뭐냐 이런 걸 볼 때는 주기철 목사님도 그런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여기 히브리서 12장에 그 뒤에 이름도 없이 온갖 고난을 당한 사람들 나오잖아요. 죽음으로 순교를 하고 했던 이런 분들의 믿음. 근데 성경의 믿음은 여러분 다 침례 신앙입니다. 그분들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 성경에서의 신앙은,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은 침례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철 목사님도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르던 그런 신실한 주님의 자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얼마나 어렵고 힘든 그런 신앙생활이었습니까? 일본이 지배를 하고 있던, 그것도 아주
어떤 면을 보면 포악하게 이 종교인들을 탄압했던 그런 때였는데, 그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순교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 한국 교회들이 정말 큰 죄를 졌죠. 이 우상 숭배를 시작했습니다. 신사 참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이런 것이 침례신앙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분이 비록 침례신앙에 노출은 되지 않았지만, 성경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래서 만약 그분이 정말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침례신앙을 많이 노출을 받았다면, 그렇게 훈련을 받았다면, 그분이 다닌 신학교도 뭐 그런 신학교였고 장로 신학교였고, 그러니까 만약에 노출됐다면 정말 우리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갖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어쨌든 이분은 신사참배를 반대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그분이 속했던 장로교회는 이제 이런 변명으로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일본 어떤 신에게 이렇게 절을 하는 것은, 이거는 이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종교 어떤 의례가 아니라 그냥 예의를 갖추는 것이다라는 이런 변명을 해갖고 이제 신사참배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뭐 핍박을 하고 괴롭혔으니까. 그래서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결연히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평양 감옥에 투옥이 되고, 그분이 이렇게 이끌었던 평양 산정현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 목사 지도자를 따랐습니다. 우리도 결코 일본 신에게 절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일본 경찰들은 주목사를 잡아가지고 이 감옥 마당에 끌고 나와서 교회 성도들 다 참석시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 앞에서 너희들이 만약 이제 너희 담임 목사 이 주기철 목사가 신사참배를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여러 너희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하겠다고 지금 여기서 약속하면 너희 담임 목사를 더 이상 고통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주목사님 앞에는 뭐가 있었냐면, 날카로운 못을 박아놓은 길을 만들어놨어요. 만들어 놓고 주목사 맨발을 벗기고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신사참배를 하겠다면 주목사가 여기를 걷지 않게 하겠다. 만약 너희들이 계속해서 신사참배를 이렇게 반대한다면 너희 담임 목사를 이 못 위로 걷게 하겠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 조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 주기철을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과 여러분이 함께 다짐한 것을 굳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고 그 날카로운 이 못이 박힌 널빤주 위로 걸어갔습니다. 물론 피투성이가 됐죠. 그때 성도들이 이제 찬양을 불렀다고 하는데,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아마 이 찬송이 아니었겠나. 그런 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런 정말 의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교회는 이제까지 명맥을 유지한 거라고 봅니다. 이런 사람이 없이 다 신사참배였으면 씨도 안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분은 이제 유명한, 여러분들이 주기철 목사님의 그런 어떤 그 자료를 찾아보면 이분 앞에 제일 먼저 따라오는 것이
일사각오라는 겁니다. 일사각오. 하여튼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 따르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평양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 학생 그 부흥회 때 이렇게 일사각오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예수를 따라서 일사각오해야 한다. 그러면 정말 신학생들은 당연히 그냥 무슨 생계를 위해서 아니면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서 이렇게 온 사람들 제외하고는 내 남은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 그러면 사실 일사각오입니다. 내 삶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두 사역자를 여러분들이 또 세우는데 이정희 형제는 미국에 있는 크라운 칼리지를 동침예교회 신학교를 졸업했고 우리 최영주 형제는 서울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우리 서울침례 신학교에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준비가 사역자가 되는 길이 아닙니다. 이거는 나타나는 거고 이게 있어야 꼭 사역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부르시면 주님을 예수님을 죽기각오로 따르겠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분이 뭐라 하냐면 부활 진리를 위해서는 일사각오해야 한다. 부활 진리. 그리고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일사각오를 해야 된다. 또 제가 이게 감동스러운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 일사각오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이 주기철 목사 했습니다. 주님께서 남겨놓고 가신 것은 유일한 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 세상의 진리의 기둥과 터는 오직 주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교회뿐입니다. 다른 곳은 없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그때만 해도 지금 일제시대에 오늘날 교회의 최고 위험이 무엇입니까? 이단 세력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문제는 암이 암인 줄 모르고 있다가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제 기호식품으로 담배 피우고 뭐도 좋은 음식들 먹고 한번 맛들이면 끊기도 어려운데 어린 청소년들에게는 이 담배 같은 게 하나의 멋으로 받아들이고 흉내내기 시작하다 중독되기도 한다. 고기와 같은 고지방 음식 맛이 좋다. 그런데 비만을 촉진하고 성인병을 일으키며 암도 발생한다. 벌써 그때도 그런 얘기를 하셨네요. 이처럼 우리의 귀를 달콤하게 하고 우리의 입맛을 순간 돋구며 영적 긴장을 풀고 우리의 사고를 느슨하게 하는 말들과 사상과 놀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이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때 일제시대보다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정말 일사각오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을 양육받고 훈련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신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거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과 싸워서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성도들이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싶은 욕망이 일어납니다. 어린이들이 몸에 안 좋은 초콜릿이나 햄버거나 치즈 같은 달콤한 것은 좋아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고 악이 되는 것은 싫어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교육이니 양육이니 훈련이니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래 두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암이 걸려 굳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서 일사각오로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정신으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도록 섬기기를 다하려고 합니다. 이런 대략의 이런 그 설교를 했는데 참 꼭 어떤 유명한 침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설교자가 한 그런 내용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일생 동안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순간부터 거듭난 순간부터 한번 돌아오십시오. 여러분들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여러분들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정말 여러분 주님께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었다. 정말 나에게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정말 지나고 보니까 다 재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보호해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생활이 안락하고 돈이 많고 또 건강하고 또 여러분들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고 그러한 상태로서만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여러분들 관계가 어떠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유명한 사도 요한의 첫 이제 제자, 제자라고 하는 폴리캅이라는 유명한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잡혀서 이 장작더미에 의해서 그 신앙 때문에 이제 정죄를 받고 화형당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성경의 진리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그것을 번복하면 살려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폴리캅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지금까지 86년 동안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나쁘게 대하신 적이 없는데 어찌 내가 나의 왕, 나의 구원하신 분을 욕하고 버릴 수 있습니까?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하고 불더미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함을 드러낸다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계속 신실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신실하다. 우리에게 신실하시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께 얼마나 신실하셨습니까? 구원은 은혜입니다. 정말 구원은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받은 구원, 그 은혜를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이제는 새해에는 정말 새로운 해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신실하신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게 여러분들 신실하게 진리를 따르고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것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고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예배를 완전히 마치기 전에 제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시 한번 투표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이 네 분의 집사님을 오늘 여러분들이 손으로 결정합니다. 두 분의 사역자를 결정합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집사를 세우라는 주님의 명령은 그 사람의 어떤 명예나 그 사람의 어떤 자리를 이렇게 뭔가 좀 잘 해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세상에서는 교회에서는 그런 게 참 많은데 그건 성경이 너무 왜곡되고 변질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성경은 섬기는 자가 교회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약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네 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임하실 분들은 이런 것을 이제 하나님께 약속하고 또 그렇게 섬기기로 하고 여러분들 앞에 나선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이렇게 교회 일꾼이 더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집사의 직분은 생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생계에 또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갖는 분들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주님을 섬기다 주님 몸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환경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맨날 바쁘게, 맨날 정신없이 살다가 주님 앞에 간다는 것은 참 그게 그렇게 기쁜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두 분은 이제 언젠가는 이제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전임 사역자로 이제 이 선교 현장 아니 목회 현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전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신 동안 여러분들을 여기서 교회에서 섬기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도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일꾼,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6분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셔야 되고 또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존경해주고 그렇게 해줘야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투표를 하기 전에 제가 기도를 하고 일단 예배는 마치고 이제 총회를 하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벌써 2018년 새해 첫 주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휙 지나고 오늘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 집에 모여서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사랑의 주님, 신실하신 주님, 우리는 불충실했지만 우리는 신실하지 못했지만 때로는 불충하게 주님을 섬겼지만 주님은 우리 각자 지체를 신실하게 이끌어 주셨고 또 우리 교회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무한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 이제 주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저희들은 이제 더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내년에는 주님을 더 뜨겁게 신실하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저희들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쾌락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온갖 사상과 유행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육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해서 신실하신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인도해 주고 지켜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또 계속되는 2018년도 회중총회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